김난도 씨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청춘의 시절은 고달프고 힘이 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춘만 아플까? 중년은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고 싶어도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세대가 중년의 세대입니다. 지는 세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되는 세대, 사라져가는 세대라고 하는 서글픔마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도 또 노인 세대도 아파합니다. 그렇게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성도는 또 어떨까?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인생의 아픔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파할 수 있는데 대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닥치는 삶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때그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진리이면서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 정의 하나를 내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 인생은 무엇과도 같다. 그 무엇에 비유하면서 인생을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성공하기나 처세술에서는 한결같이 우리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다. 대부분 성공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오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 비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봐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송해요, 저나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태 오르려 했지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 걸어왔기 때문이죠. 광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끝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에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전체를 가늠할 수 있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기도 하고,
오늘 아무것도 없던 평지에 내일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오늘 없던 문제가 내일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온 광야길을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산은 오르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광야길을 안내해 줄 좋은 안내자를 발견하시고 그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좋은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광야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광활하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한 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를 아프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좌절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항상 날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의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아름답게 조화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들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 가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견딘 사람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신 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사람들이 여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 땅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좌우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끝내 지켜낸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 보지도 못한 것, 듣지도 못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인생의 광야, 인생의 흑암 가운데에서도 보화와 숨은 재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로 인해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나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절망이 몰려오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감사는 생각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흑암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보화를 숨겨놓으시고 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보화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으시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 보호와 재물을 아낌없이 부으사 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린다고요?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예요. 물론 지금은 기독교 대학을 넘어서서 한국의 명문 대학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요, 많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니까 학생들이 필요하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학생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또 동문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졸업한 후에 동문들이 이렇게 뭐 끌어주고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는 신설학교니까 동문이 없지 않냐. 좋긴 좋은데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학교가 어려웠겠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닌데 그 큰 건물을 얻었고 그 많은 임직원이 있는데 얼마나 운영하기 어려웠겠어요.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철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셨는데요,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갈대상자예요. 그 책의 서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가는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강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아름다운 보화를 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숨겨놓으신 보화와 재물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피토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 하박국은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이요,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게 하박국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묘사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옴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낮의 광야를 넘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없고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나는 없어서 절망합니다, 나는 없어서 낙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상황에 어떻게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수님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셨고 이후 회복하셔서 다시금 교수로서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암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처음과 달리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찾아와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을 거부한 교수님은 자신을 염려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욕과 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모르핀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단 1시간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렇게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 저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한밤중에 노래를 주사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통치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도 나는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발한 암이 주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도 교수님이 노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고통과 그 공포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갈 동안 불평이나 원망 대신 노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갈수록 사업은 어려워지고 심지어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 아니 이미 닫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선지자로 돌아갑니다. 전하는 말씀이 외면당하는 자괴감, 나라의 멸망의 소식, 모든 것이 없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노래는 그냥 나온 고백 노래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광야 한복판 한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앞선 교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박국 1장부터 살펴보길 원하는데, 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 불의를 봐야 됩니까? 계속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탈과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읽다 보니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항변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선지자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항변하고 있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고백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니?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니? 아멘. 여기 보시면 만세부터 계신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를 공격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겉으로는 씩씩거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투덜투덜거리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때로 불평할 수 있어요. 때로 원망할 수 있어요. 따로 짜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어렵지요, 고단하지요, 힘겹죠. 왜 내 삶만 이럴까?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마저도 누가 운행해 가신다?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살펴본 여러분, 요나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더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게 싫어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죠.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미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으로 삶을 마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순종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거 볼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으니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나서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용도 보세요. 내가 쫓겨났어도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해서는 안 되지만 불평이 나올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만큼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엔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정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심정도 아시고 하박국의 심정도 아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항변을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주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셨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박국 2장에서 주시고 계셔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너만 보면 안 돼. 다 봐야 돼. 다. 온 국민이 다 봐야 돼. 내용도 말씀하셔요. 정한 때가 있어. 기다려. 정한 때가 있어.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거야. 결코 거짓말 아니야. 더딜 것 같지만 아니야. 속히 이를 거야. 그러면서
해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 거야. 봐, 저들의 마음은 교만에 빠져 있어.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 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딸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재산 늘어나고 은행 잔고 많아지고 부동산 늘어나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직장 잡고 그걸 복으로 알지? 그게 아니야. 그게 사는 재미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비록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없는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없던 언덕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끝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믿음이에요? 이 광야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려우신가요? 답답한 인생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요,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마침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힘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영광과 위엄으로 우뚝 서 계셨구나. 내 인생의 아픔 가운데 나 혼자 사경을 헤맨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 우리 하나님도 우뚝 서 계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없음의 상황과 그 어둠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두운 인생,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이 상황은 나를 위해 보화와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캐내는 시간이에요.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거기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서두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결혼이요,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일진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왔죠?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 준비하려고 했잖아요. 로프를 들고 있었잖아요. 이게 웬 모순이에요.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라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거예요. 오르지 못한다고 안절부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를 살아가니까. 광야에는 집이 필요 없어요.
광야는 장막이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는요, 작은 그늘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절반쯤 빠져나오셨나요? 3분의 2쯤 빠져나오셨나요? 거의 빠져나오셨나요? 다 나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고 되돌아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큰 수렁이에요. 광야에서는 살아나는 것이 목표예요. 살아남기만 해도 광야는 성공이에요. 이 광야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그 광야길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형제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게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 앞에 나올 수조차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는 산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얻으면 다 이룬 줄 알아요. 더 이상 목표가 없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약에 손대요. 하지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끝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나 혼자라고 여기면 두려워요. 불평이 나와요. 다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주님이 계셔요. 웃도 서 계셔요. 중간중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방향 하나님 말씀이에요. 걸어갈 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그 길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다 도착하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보화가 있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다 가셔야 돼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속으로 같이 한 2, 3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광야길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길 안내자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 불평하다 원망하다 삶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서 광야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이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